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힘이나 지혜, 또 아니면은 외적인 어떤 그런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식이며 또 사랑이시며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 속에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다시 오래 참으시는 이런 한 인격으로 존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출하시고 또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고의 미가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에서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남녀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봅니다. 부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며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반영하는 것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가스를 합니다. 바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리플렉트하며 우리의 부부의 삶 안에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글로리를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아가스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서로가 이렇게 불꽃이 튀기고 그리고 서로가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사랑은 시작됐고 서로를 향한 갈망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서로에 대한 얼마나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끄는 매력들이 서로에게 있었는지를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들 그리고 사랑의 어떤 환희들, 마지막에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에 잔뜩 취해가지고 병이 날 지경까지 갖는,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순간들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또다시 사랑이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이렇게 커플들은 또 싸우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이러는 과정을 겪다가도 인간들은 순간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은 서로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사랑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또 부재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어떤 가치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를 열심히 찾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전보다 더 훨씬 더 이렇게 귀한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 5절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성에 나가서 그 자신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부재들, 그렇게 어쩌면은 이렇게 실내가 아니라 밖에 아름다운 봄의 어떤 뉴 라이프로 나가자고 하는 그 초청을 어쩌면 머뭇거렸거나 또 이렇게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원해졌던 그런 관계, 바로 그 속에서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열망들, 그리고 만나자 이제는 결혼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나 어떤 결심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아마 귀한 존재로 다가갔을 거라고 합니다. 갈등은 또 때로는 서로가 이렇게 부재하고 또 서로가 잠시 멀어졌던 것은 이것은 그 커플들이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준다는 걸 봅니다. 만약에 이런 갈등이나 멀어짐, 이런 부재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제 사랑의 기쁨은 이것이 진짜로 기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그 확실함은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보면 산이 잘 보이듯이 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솔리튜드 안에서 친구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치들을 더욱 우리가 인식할 수 있듯이 부재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제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땡기고 그리고 서로가 더 가까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바로 이런 부재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가 싫어서 떠났다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온전한 연합으로 갈 수 있겠나 했을 때 그 지름길이 뭐였느냐 바로 이게 갈등이에요. 컨플릭트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컨플릭트가 없어야 완전함으로 간다는데 컨플릭트가 없었는데 어떻게 완전함인 줄은 또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또 안 깨진다면 그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가장 그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엉망진창일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은 이 사랑을 깰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컨플릭트가 조금씩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해줄 거라고 봐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지금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뭔가가 저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가마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묘사가 쭉 이어집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그리고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결혼 행진이에요. 결혼 행진 속에 지금 이걸 누가 말했는지는 몰라요. 이거는 술람 여인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보라 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자가 누군가 하고 또 그 가마를 보라 그리고 솔로몬 왕을 보라 지금 이렇게 인바이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가스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 드린 것처럼 이 아가스를 우리가 크게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연합과 교제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3장 5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는 거는 이게 연애 기간이에요. 그죠? 구애 기간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하게 되는 거는 이게 그 결혼, 이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데까지를 우리가 첫 시간에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이 사랑의 갈등들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좀 갈등이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들이 페이스풀하고 서로에게 많은 위탁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첫째 이제 우리가 결혼과 그 결혼 후에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게 8장에서도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뭔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비추는 것 같아요. 확 비춰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근데 누군가를 볼 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덜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건 지금 이렇게 술람이 여인이에요. 술람이 여인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일행, 수행단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솔로몬이 만든 가마를 타고 60명의 호위무사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 가마가 사실은 한 4명 내지 6명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거친 덜로부터 이렇게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아름다운 도성 우리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이렇게 거친 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유월절날 이걸 읽었을까 했을 때 이게 이제 야훼 하나님과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가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여자가 어떻게 거친덜로부터 올 수 있는가 했을 때 거친덜보다도 훨씬 더 그 이전에 어디서부터 와요? 아주 애굽의 종들로부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오는 과정 안에 보면은 이게 몰약과 유향이라고 하는데 아마 어쩌면은 이렇게 그 포장되지 않은 도로에서 60명의 호위무사들과 그 다음에 그 적어도 건장한 남자 4명 내지 6명이 이걸 메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연기가 아니라 먼지처럼 막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기 구름처럼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략과 유향, 유향이라는 건 이걸 태울 때 이렇게 나는 향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지금 이제 관심을 지금 신부의 행진 땅땅땅땅 하면 이제 신부가 쫙 그렇게 지금 입장하고 들어오는 부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국가 이스라엘로만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다시 낙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렇게 누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분리를 넘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분리를 넘어서 서로에게로 향해서 두 분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이렇게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이 지금 술라미 여인은 이제 새색시 시집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솔로몬의 왕궁으로 시집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집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신랑에게 맡김으로써 우리는 에덴을 경험해요. 낙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을 그분에게 위탁해 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 그러고 필링만 이야기하고 위탁은 안 해요. 그 결과 낙원은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정말 사랑의 환희와 친밀감과 그리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쁨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렸을 때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트로트처럼 하는 것도 있어요. 트로트처럼 말하면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맞죠, 그죠?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겼네 기쁜 날이 없다네. 삶은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었고 그런 지루한 나날들로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정말 자유롭고 기쁜 날을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의 환희와 기쁨은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을 거기에 맡길 때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향기를 부으면서 연기 기둥처럼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 행진이 화려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고 아름다운지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했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그런 거예요. 버스 타고 와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부를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단을 보내가지고 해갖고 옆에 그냥 호위무사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 신부가 그 신랑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얼만큼 많이 신경을 썼는지가 이 다음에 쫙 하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는데, 신부가 그냥 오게 되면 오다가 누가 업어갈 수도 있고, 또 뭐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누군가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게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하는데, 이 사람이 걸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납치해가지고 또 그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이 가마만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호위무사 60명을 보낸 거예요. 모두가 다 칼을 차고 아주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아내 될 여자를 지금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이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보호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해서 신부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타고 오는 그 가마가 어떤 가마인지도 봐야 돼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그리고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라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아주 그 어떤 독특한 향이 있는데 아주 상당히 상쾌해요. 근데 이걸로 만들면은 잘 이렇게 썩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비싸요. 그 시다추리가. 근데 이 레바논 나무 백향목으로 직접 그 가마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가마의 기둥은 은을 갖다가 입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마의 바닥에는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리고 신부가 앉는 의자, 거기에는 뭐를 했느냐면 자색 깔개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퍼플 클로스라는 게 이게 자줏빛 나는 뿔고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개 같은 거를 이렇게 속에 이렇게 자개가 있는 그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전복도 그 안에 그런 게 있고, 또 고동도 그 안에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뿔고동을 잡아가지고 이걸 자개를 뺏겨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금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반지로 만들라고 끼워보았지만 금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놓은데 올라가 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어떨까요? 혹시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금을 밟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은기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앉았는데 거기에 그냥 아주 귀한 자색 어떤 자개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가 밟고 이렇게 가는 곳이 이게 금이라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제일 먼저 갔을 때 길은 뭘로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갔더니 그 길이 뭘로 됐어요? 금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길이 금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집들이나 이런 게 뭐 남보석, 옥보석, 무슨 보석으로 이렇게 됐다. 그만큼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상당히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근데 이 가치는 첫 번째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남편이라 해야 돼요. 맞아요? 남편이 허세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이 남편이 지금 신부에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만한 영광을 함께같이 쉐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그만한 가치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바닥을 밟고, 그리고 자개로 된 이 좌석에 앉아가지고 그 은으로 된 기둥을 보면서, 그 인테리어 속의 내부 장식은 누가 했느냐면 예루살렘 딸들이 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그렇게 아주 그 사랑스럽게 꾸몄는데, 그날 신혼에 맞게끔, 그 결혼식에 맞게끔 속 내부를 갖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호위무사 60명과 함께, 이게 또 들고 오는 건장한 남자들을 해가지고 같이 보낸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볼만하죠, 그죠? 보라 하니까 지금 저기서 거친 덜에서 올라온 게 저게 누구냐? 해갖고 보니까 술라미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는 가면은 또 그런 거를 주님이 우리한테 또 해주실지도 모르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호와 공급들, 그리고 함께 같이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함께 같이 이렇게 취하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인의 운명들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좀 뭐 여자가 나서가지고 남편 먹여 살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좀 약간 시대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연합했다는 것은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이 영광을 함께 같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은 그분의 모든 영광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냐면, 왜 우리는 거룩해요? 왜 우리는 지혜롭고, 왜 우리는 흠이 없고 완벽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쉐어한다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고 자기 집중된 여자들은 그런 남편을 무서워해요. 남편의 강점을 그걸 무서워하고, 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굉장히 억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근데 사랑으로서 관계하는 부부들은 그것을 억압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의 장점을 갖다가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이제 시온의 딸들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정확하게 누가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대중이 말하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이제는 또 이렇게 신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이게 왕관이 이렇게 뭔가 왕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왕관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것은 아주 이렇게 혼인날에 그 어머니가 씌워줬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세바는 솔로몬에게 왕관을 이렇게 씌우거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만 바세바가 한 거는 뭐예요? 솔로몬을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그 사람 이름 누구죠? 아들 중에 그게 아도니아 맞아요. 압살롬은 나중이고. 그렇게 해갖고, 아니다, 압살롬이다. 압살롬이 지금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고. 아도니아인가요? 맞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빨리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왕관을 씌워준 건 맞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씌우는 왕관이 아니죠, 그죠?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워준 거기 때문에 아마 기쁨의 그런 어떤 관일 거라고, 즐거움의 관.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니까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완성된 사랑의 아름다움들. 그래서 이 지금 아주 파인한 두
부부가, 두 여자와 남자가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이제 회식장에 이렇게 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아가서는 마치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To the Wonder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어떤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어떤 파트를 그냥 이렇게 뚝뚝 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의 관계 안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식도 끝난 것 같아요. 결혼식도 다 끝나버리고 이제 갑자기 신방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결혼식이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지금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7개 부위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나중에 가면은 6장에 가면은 10개 부위를 묘사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7개 부위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거의 묘사하는 부위가 되게 보면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얼굴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하고요. 제일 먼저 상대를 갖다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열해줄 때 그냥 어여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아주 어여쁘고 또 어여쁘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이렇게 외모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주는 것. 이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해요. 왜요?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걸 해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해보셨죠? 아니요? 안 하셨을 것 같아갖고 돌쇠로 많이 해보셨죠? 안 해도 자기가 이쁜 걸 알아.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장제이면 많이 하셨죠? 네, 확실해요? 맨날 놀려요? 태우 형제는 많이 하셨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예, 자신감이 없으면 뭘 하느냐면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남편 앞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이 머리 이쁘다 하고 물어보고 옷 이거 딴 거 입을까 하고 뭐 맨날 그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참 사랑에 어떤 불꽃이 붙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이장원에 안 가는 거였는데 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게 첫날 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쁜 게 아니라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막 그게 눈에서 막 사랑이 막 철철철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남자 앞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옛날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할머니들 이렇게 참 누구 따라서 얼굴 처음 보는 남편한테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어떻게 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처음 받는 남편이 아이고 이쁘네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가 싹 사랑이 꼽히는 것 같고 조금 더 자신감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싸울 때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표현도 안 하는데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표현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젊고 예쁜 부인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소싯적에 그 모습 생각나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이게 첫 번째 파트는 첫날 밤에 첫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치르는 장면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모르면은 어떻게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면은 남자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공격적으로 서두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탁 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무드를 잡고 뭐 이렇게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신혼여행 간 거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 사람 씻으러 간 사이에 TV를 들어가요. 그런데 챔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예.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막 나와 싸우다 죽는 영화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신혼 첫날 밤에 실컷 울고 나니까 집사람이 씻고 나와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두 다 깨졌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확신 있는 말로 이렇게 자신감을 갖도록,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내 눈에는, 그 남편 눈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렇게 왕이 술라미 여인을 칭찬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것이겠죠. 아주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자기 몸을 보이거나 이럴 때에 약간 불안해해요. 그죠? 이렇게 민감한 그런 어떤 순간들 속에 아주 부드러운 말로 자신감을 갖도록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서로가 이렇게 찬사를 안 보내줘요. 근데 해야 되는 건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고, 또 성숙한 자들이 미성숙한 자들에게 먼저 해줘야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제가 이것도 근데 헛방송 하시면 안 돼요. 그 헛방송이 뭐냐면, 아내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당신의 출렁이 있는 긴 머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이러면 그 마음에 넣는 말이지 금방 안 그러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제가 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냐면은 카드 쓰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일날이 되면은 카드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생일을 이렇게 당하신 분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선물은 5,000원을 못 넘어가요. 선물은 5,000원을 못 넘어가고, 그리고 그 대신에 카드는 다 써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스몰 그룹에 써있기 때문에 한 3, 40명쯤 되는 이 스몰 그룹 안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 카드를 써갖고 오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생일을 진짜 축하한다고 그러고 끝나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을 하고, 그리고 카드를 읽으면 거의 비슷한 말들이, 거의 똑같은 말들이 그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말들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제 카드를 읽으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근데 조금씩 배워가요. 그러다가 이게
몇 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6개월쯤 되면은 갑자기 누가 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거 왜 목사님 거 먼저 읽냐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거 아닌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걸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카드 안 가져왔냐고 막 적으면은 적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미리 그렇게 준비한다는 걸 보면은 뭘 말하냐면 평소에 그 사람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관찰을 해놨다가 거기에다가 카드에다가 그거를 어폼해 준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칭찬 일색에 그런 걸로 쭉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공동체에서 이 자매님이 만약에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매님의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은 자매님은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다 하고 느끼겠죠. 그죠?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반 이상한 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어떻게 어폼을 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장점, 아름다움들을 갖다가 말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공동체. 그 다음에 누가 생일을 맞더라도 그 사람 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들을 처음부터 다 관찰해 놨다가 다 열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을 느끼겠어요. 더군다나 이거를 그 배우자로부터 받는다면은 참 매년 이렇게 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어떤 것을 받는다면은 굉장한 어떤 안정감이 그 부부의 사이 안에 이렇게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로에게 그러니까 연합되어 가는 과정,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가죠. 네, 서로의 이런 어떤 그 신체에 대한 묘사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끌었던 그런 어떤 매력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말해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연합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해줘야 되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게 이제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면은 이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은 의협보고 의협보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면은 우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닌데요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날 찬양하든 나도 너를 칭송한다. 내가 나를 생각하든 나도 너를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표현한 대로 나도 너에게 표현하고 싶다. 네가 내 사랑은 와인보다 낫다고 하든 내 사랑도 나에게는 와인보다 좋다. 내 말이 내게 꿀처럼 달다고 하든 내 말도 나에게 꿀처럼 달다. 난 내 자신을 내 눈 속에서 보며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본다. 내게 속한 것이 무엇이든 다 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 내가 나에게 불러준 노래를 너에게 다시 불러준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일방적인 거예요. 한 번은 우리를 갖다가 좀 보면은 좀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좋다 그러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게 안 일어나요. 그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불안하죠. 그리고 상당히 방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거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그래요. 근데 너울이라는 건 이렇게 면사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속에 이렇게 그 여자의 그 눈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에 당신은 막 최고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최고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야 돼요. 당신 눈이 최고로 이쁘고 뭐 하면서 눈이 꼭 뭐 같다든지 이렇게 하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게 지금 시예요, 시. 그러니까 시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둘기 같다 이랬을 때 이 비둘기는 주로 순수함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그리고 맑고 깨끗함의 어떤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직 사랑만을 향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눈. 그래서 그 이게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옛날에 한번 그 이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In the eyes of love라는 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식 다 이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쁘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이쁨이라는 건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친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내, 이걸 보면은 굉장히 그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만을 오직 갈망하는 저 교회의 눈은 주님에게 비둘기 같은 그런 눈으로 보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눈부터 해갖고 이제 머리카락, 이빨도 나와요. 이빨 칭찬 안 하시죠? 이빨도 칭찬하셔야 되고, 입술도 해야 되고, 뺨도 해야 되고, 목도 해야 되고, 또 유방도 해야 돼요. 그래서 7개라서 완전히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평소에 잘 관찰해 놨다가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첫날 밤 치르기 전에 손으로 터치하기 전에 말로 먼저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저녁 먹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나 내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의 어떤 갈망들, 그걸 읽을 수 있는 이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차츰차츰 세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신랑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남편이라야 자신을 완전히 넘겨주기가 쉽겠죠, 그죠? 자기를 갖다가 소닥 쳐두시 하면서 실컷 TV 보다가 이제 그만 자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많이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신부의 눈에는 이게 제가 이제 이걸 해보라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해보라 그러면 자꾸 천장을 쳐다봐요. 왜냐면 눈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가가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하고 눈 쳐다보면서 살아가면 전부 눈을 못 쳐다보고 예수 사랑 이러면서 그거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갖고 오만 표정을 다 짓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손녀나 또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 눈을 바라보면은 이게 비둘기 같은 눈이에요. 한번 서로 쳐다봐 보세요. 부부끼리 오셨으면 한번 눈 쳐다보세요. 참 오래간만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눈 쳐다보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게 길리앗 이렇게 언덕을 염소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보는 이게 출렁출렁 하는 게 머리카락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명력으로 막 넘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할 때마다 출렁이면서
그러면서 그 요즘 뭐 이렇게 선전하는 거 머리카락 이렇게 질 좋게 만든다고 해요. 촥 이런 거 보면 완전 파도가 막 쳐요. 그죠? 그렇듯이 그걸 갖다가 이때 당시에는 그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괜히 지금 이 표현 쓰면 안 돼요. 염소 때 같구나 이런 식으로. 길리아 상기설계 누운 염소 때 같구나 이러면은 뭐 욕인지 뭔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이해해보세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이래요. 그죠? 먼저 털깎이 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털을 안 깎은 그 양은 누래요. 근데 그 누런 양을 갖다가 털을 싹 깎고 씻어갖고 목욕장에서 딱 씻어갖고 나오면 하얘요. 이걸 하얗다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해봐야 돼요. 털 깎인 암양이 목욕장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쌍둥이 새끼를 낳은 것처럼 아래 이빨이 맞아야 돼. 하나가 뻐드렁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나가 빠져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쌍태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얀 게 굉장히 가지런하게 아래 위로 딱딱 이렇게 이가 맞아갖고 조화가 잘 되어 있다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지금 안 보여요. 이빨이 어떤지, 그죠? 이제 입술에 대해서 나와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래서 옛날에 미인은 입술이 가는 거 아시죠? 요새는 미인은 어떠냐면 이래요. 언젤리나 졸리. 그래야 또 미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아니라 그냥 단추구멍처럼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이 홍색 실 같고 또 입술이 홍색 실고 입은 어여쁘고 그 노을 속의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하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그 뺨을 이렇게 할 때 성녀 한쪽이에요. 성녀 한 개가 아니고 성녀 한 개는 보면은 그냥 색깔이 그냥 이렇게 검은틱틱해요. 근데 성유를 자르면은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성유 씨가 나오는데 이 씨가 무슨 색깔이에요? 아니야, 빨갛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이 별로예요. 이게 광택이래요, 광택이. 맞아요? 광택이 나면서 붉으스름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딱 씹으면은 빨간 게 탁 튀어나오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광채가 나는 그런 어떤 아주 연분홍을 띠어요. 이렇게 뺨까지도 이제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색이 돌고 이런 어떤 뺨을 가지고 있고 얼굴에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이에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하고요. 목이 뭐 굉장히 망대처럼 탑처럼 굉장히 길다는 의미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고 목은 그 사람의 이렇게 그 기품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목이 아주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굉장히 아주 고귀한 기품을 이렇게 지녔다. 근데 너무 빳빳하면은 교만해 보이고, 너무 꼬부러지면은 겸손해 보이긴 하는데 별 볼품은 없어요. 그죠? 근데 똑바로 서 있으면서도 아주 굉장히, 보면은, 좀 이런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거는 유경수 역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이렇게 어떤 기품을 이렇게 지닌 그런 모습을 참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주로 망대 위에다가 방패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은 이게 요새예요, 요새. 그 사람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품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게 자기가 방어적이라서 사람들이 침범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고귀하고 기품이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술라미 여인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패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귀한 기품들을 가지고 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린 사슴이, 그 어린 사슴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 어미의 젖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걸 먹고 이렇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젖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여성의 그런 어떤 그 가슴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부는 배곡 같은데, 피부는 배곡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뭔가 유두가, 어린 사슴이 두 개가 이렇게 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여자들의 그 아내의 그 가슴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죠. 좀 표현을 좀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가셔가지고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잘못한 게 많아갖고 제가 이거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랬죠. 맨날 놀렸어요. 그래서 놀리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자의 모습을 쫙 그려보면은 어떤 모습일까 해봤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일까? 목도 아주 그렇고 굉장히 아주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요거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게 그 6장에 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몇 가지가 더 붙어요. 더 붙어가지고 여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 생겼어요. 염소가 지금 머리결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절들을 다 따져보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총천연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의 뭐는 어떻고 너의 뭐는 어떻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다 해보면은 총체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름답고 이쁘죠? 첫날 밤에 도망가겠다. 누가 장난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남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했는데 이게 번역이 좀 틀렸어요. 날이 저물고가 아니고 until the daybreak이에요. 새벽이 오기 전에라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사라지기 전에 하면서 나는 그 모략의 산으로 그리고 유황의 작은 언덕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이제 그 신부와, 이것은 어쩌면은 그 여성의 가장 중요한 두 부위를 설명한 거라 봐요.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아내와 성적으로 결합을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로 이게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너는 그냥 이쁜 게 아니라 altogether beautiful이에요. altogether beautiful이라는 거 뭐냐면 어느 한 면에 봤을 때는 좀 이쁜데 다른 면에서 보니까 안 이쁘더라는 거. 이거는 altogether가 아닌 거예요. 어떤 방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altogether beautiful. 그러면서 네 안에 아무런 흠이 없구나 하고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버지 앞에 너희들을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게 받아들일 때만이 뭐예요? 우리가 극과 두려움 없이 그게 주님에게 또 아버지에게 과감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기뻐 찬미 소리를 외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주님의 그 구속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확신만이 우리를 그렇게 나가게 만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이쁘다 그랬어요.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해요.
흘겨보지 말 것은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하고 자기가 방어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랑하는 남편에 의해서는 altogether beautiful인 거예요. 모든 것들 종합해서도 이쁘다. 그래서 사랑의 눈에 비친 이 여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객관적이 아니라 이런 말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아름답겠지만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것 같다. 흠잡을 데가 없구나. 이제 갑자기 말이 조금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신부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공부하다가 제가 제 방언 속에 아마나 스닐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처음 시작도 아마나로 많이 시작해서 아마나 스닐하고 이렇게 하고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뭔 건가 했더니 그 아마나나 스닐 이런 거는 진리나 아니면 융통성 이런 어떤 의미들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닐 거라 봐요. 지금 신부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상당히 높은 산 꼭대기들이에요. 근데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에 사자굴과 그리고 표범산, 여기서부터 지금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함께 하고 이랬을 때 이 레바논이라는 곳은 북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바논이 정확하게 뭐를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신부가 원래 뭔가가 있던 곳에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서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떠나냐면 레바논에서부터 떠나는데, 그런데 그 북쪽에 오면은 아마나, 스닐, 그리고 헤르몬의 어떤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에 있는 사자굴이나 아니면 표범의 그런 굴, 대안에서부터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뭘까 하고 우리가 이걸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이제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떠나야 돼요. 자기의 두려움들, 그리고 또 근심, 아니면 자기가 이전에 즐겼던 동네들, 그리고 또 가족, 오리지널 패밀리, 이런 걸 다 떠나야 이제 신랑에게 완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이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갖고 지금 이 결혼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로 이게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또 두려움도 떠나라.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가족 또 그녀의 자신의 어떤 두려움들, 그런 걸 모두 떠나서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부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부.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의 완전한 자야, 아무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자야, 이제 그런 네가 있던 그곳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지금 그곳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이게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불안함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정말 이 남자 믿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이러는 것들을 첫날 밤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순간이 오면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와서 내 품으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호소, 함께하고 함께 가고 우리가 하나로 만들자.
하는 그런 모든 관심을 우리의 이 결혼에다가 쏟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여자를 그 안으로 좀 더 들어오게 해서 이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뺏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뺏기게 됐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신혼 첫날을 이렇게 치르게 됐는지, 그 이유는 네가 나를 한번 슬쩍 볼 때 네 그 한 번의 눈빛에 내가 마음 빼앗겼고, 그리고 네 목에 있는 그런 어떤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구슬 한 개미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너의 어떤 첫 인상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사로잡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냐 하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나의 누이라는 게 상당히 좀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지만, 요새는 또 뭐 오빠라 그래요. 그죠? 남편은 오빠. 오빠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누이라고 잘 그러진 않는데, 이게 옛 그 표현 속에서 누이는 아내를 상당히 애칭으로 해서 부를 때 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시에다가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예요. 하고 루살레모를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내 눈빛을 꺼십시오. 난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막아주십시오. 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막아주세요.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뇌 속에 불을 던지신다면 내 피 속에 당신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멋있는 이게 그걸 하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아가서에서 따왔는 건지, 릴케가 아가서에서 따온 건지, 아니면은 또 이런 말들이 흔히들 이렇게 쓰는 건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렇게 누이, 신부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누이는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신부는 선택함으로써 온전하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그런 혈연이든 아니면 나의 선택이었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려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의 신부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나의 누이가 또 붙어서 나와요. 그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얼마나 너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거예요? 술레미 여자가 맨 처음에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선하고 너의 오일은 각양 향품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지금 술레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거는 술레미 여자가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솔로몬이 지금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쪽에서 표현을 하고 이러면 한쪽에서는 바뀌면 하고 알긴 아는구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되돌려주고 같은 어떤 찬사와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정말로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완벽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굉장히 자신 없고 맨날 하는 게 회개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렇고요. 맨날 회개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맨날 회개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 뭘 했다니까 사랑이 이게 디벨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위해서 나갈 때는 이제 회개 그만하시고, 예? 다 해결했다고 하시면은 그러세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네가 참 이쁘구나 하면은 그냥 그래요 하고 고마워요 하고 땡큐 그러고서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사랑이 막 디벨롭 되는데, 회개만 하는 교회는 나중에 영혼이 파괴돼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디벨롭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관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죄와 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 그 안에서 디벨롭 될 수 있겠어요. 사랑은 수많은 그 죄들을 덮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죄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 안에서, 관계의 관점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트러스트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이 관계를 인조이 하는가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그런 관점 속에서 주님 앞에 잘 나가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주님 귀에 그렇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아름다울까?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주님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정말 주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심지어 이것마저도 얼마나 주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몸을 띵글띵글 구르면서 바닥을 치면서 주님 제발 이걸 좀 도와달라고 막 이걸 치는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아우 시끄러워하고 이럴까 하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게 실험할 때 야곱의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삿발을 땡기는 그 야곱의 힘센 그 어떤 땡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그 갈망, 한 영혼의 갈망을 이루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엄마밖에 없다고 하면서 엄마를 갖다가 그렇게 갈망하고 이런 걸 하면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럴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별로 아름답게 보여, 그죠? 왜냐하면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향을 치면서 막 주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관계라는 관점 속에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의 그런 기도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그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딱 관찰해 두셨다가 우리한테 카드를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네 사랑은 정말로 포도주보다 더 좋구나. 그리고 네가 자체에서 나는 그런 어떤 기름은 너무너무 향기롭구나. 그래서 어떤 향품보다도 훨씬 더 내게는 그것이 향기롭다.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인데 거의 한 100일 됐을 거예요. 3개월을 갖다가 매일 7시간씩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잃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괴롭고 힘든데 주님은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돌이키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갈릴리에서 저한테 카드를 보내신 거예요. 넌 날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밤을 어떻게 내 앞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신부야하고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런데 이거는 네가 하는 말은 달고 너는 양육을 잘하고 이런데 그런 거 이제 알레고리컬하게 풀면 안 돼요. 이거 프렌치 키스 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키스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옛날의 이 방식들이에요. 웃는 거 보니까 많이 해갖고. 그러면서 이게 그 의복이
지금 아직은 그 희사하는 정도지만 이게 의복에서 나오는 이게 향기가 백향목에서 나오는 향기들 아주 프레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마 갈 때 페브리즈 그거 치고 이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되게 향기로운 상쾌한 그런 냄새가 난다 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이제 키스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첫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첫 경험 속에서 제일 먼저 이게 칭찬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공한 샘이로구나. 이것은 그 여자의 처녀성을 버지니티를 갖다가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인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잠겨있는 동산이었어요. 우물인데 아무나 와서 기는 우물이 아니라 덮인 우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샘은 공해져 있어요. 이건 여성의 그런 어떤 처녀성을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뭔가 프로텍트 되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 방어되어 왔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침범당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이렇게 지금 이것을 갖다가 내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런 어떤 처녀성을 이렇게 높이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권황과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여는 신부 앞에서 이게 지금 남자가 갖는 그런 모든 종류의 어떤 기쁨들, 그것을 갖다가 이게 이런 향품들로 인해 가지고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주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향기로운 것인지를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향기롭고 그리고 뭔가 아름답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가치들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남편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봉한 그 정원이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이것은 이제 남편을 향해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신랑이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열려오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아내의 어떤 지금까지 이렇게 방어되어 왔던 것들이 자신에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신성하고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그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선물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것은 정원에 있는 핀 각양 꽃들, 그 다음에 향기로운 것들, 그 다음에 허브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봄의 어떤 그런 새로운 리프레시한 그 부분들, 그리고 모든 그런 생명력들이 그 안에서 체화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은 이거는 여자가 한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한 말인데 이것도 옛날에 트로트로 나오는 그 옛날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동남풍아 불어라 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알아? 네. 갑자기 이제 남자가 그렇게 해서 접근해 오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올 때 여자가 자신을 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풍이 불어오고 남풍이 불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자신이 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랑하는 남자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게 나의 동산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 동산이 갑자기 그의 동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의 동산에서 불어가지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런 모든 성적인 아름다움들, 성적인 열매들, 즐거움들을 전부 다 즐기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여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남자가 자신에게 와서 마음껏 이렇게 즐기도록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처녀성이 남편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왜 여기에 있겠어요? 성경에 왜 있겠어요? 대규. 그게 하나님께서 심수와의 관계. 어? 하나님과 뭐?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그 관계. 그렇죠. 똑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역시 잘하는구나.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로 하냐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의 섹슈얼리티는 뭘 표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어떤 그 무형의 어떤 그런 그림으로밖에 못 그려봐요. 그죠?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로밖에 못 그리는데 남녀 간에 이런 그 신혼 첫날 밤을 확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거지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이것이 영적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바로 이런 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 관계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 첫날 밤에 함께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혼인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 뷰티풀하게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데 성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했을 때 성적인 것을 하나의 쾌락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닌가? 한다든지 또 이걸 뭐 애기 낳으라고 주신 건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애기 낳는 도구로밖에 이렇게 안 적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에로스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나의 신부 이러듯이 스트로겐,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뭐 딱딱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막 들이섞여갖고 나타나요. 에로스적이면서도 아가페적이고 그러면서 필레오적이면서도 스트로게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마구 막 이렇게 흔들어갖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신혼 첫날 밤에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접근해서 서로를 프레이즈하고 이러면서 마침내 완전하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보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이제 아내가 그렇게 북풍화 불어라, 남풍화 불어라. 그래서 나의 모든 향기가 날렸어. 사랑하는 남자가 와서 마음껏 자기 동산에서 모든 그런 즐거움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이제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성이와 꿀을 먹었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셨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마셨으니 하고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신랑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렇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가서 자기 동산에 들어가서 모든 아름다움들, 즐거움들, 그리고 달콤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즐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순간에 갑자기 뭐예요? 옛날에 그 혹시 그 시골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신혼여행을 안 떠나고 여자 집에서 하루를 자요. 그래서 여자 집에서 자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옛날에 이게 문이 창호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중계방송 막 해요. 옷걸음 풀었나 어쩌나 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낙하고 좀 쉬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온 동네가 다 모였는데 우리는 또 애들이라고 가까이 못 가요. 그럼 저쪽에서 저거 뭐 하는가 싶어갖고 하면은 이제 막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온통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죠? 이들이 그 시간들을 즐기는 거를 이들도 함께 같이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게 왜 잘 안 되지?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같아요. 모두들 즐기고 마음껏 즐겨라 하는 그런 걸로 하늘의 어떤 그 어포메이션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eat friend and drink your fill of love. 그래서 아주 사랑에 아주 전부 이렇게 취하는 그런 모든 온 동네의 잔치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단순하게 신부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부도 신랑이 와서 마음껏 자신을 즐기는 데서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남녀의 아름다운 육체적인 사랑을 그것을 갖다가 결혼 첫날 밤을 지켜보는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그걸 보시면서 아주 굉장한 기쁨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첫날 밤을 이렇게 치러가지고 이걸 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게 될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뭐예요? 나의 영원한 남편 그리고 영원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받아들여지는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해돼요? 우리를 자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런 어떤 믿음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쁨을 누릴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연애하면서 아름다웠던 순간들도 많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그 사랑에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동산으로 밖으로 봄의 어떤 새로운 뉴 라이프로 나가자고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마터면 이럴 뻔했는데 아주 밖에까지 나가고 잡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결혼에 꼬리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어떤 멋있는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오는 이 신부를 이렇게 아주 왕의 어떤 위엄으로 맞아주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첫날 밤에 들어가서 굉장히 아내를 아름답게 묘사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이런 하나하나의 장점들을 말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어떤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이럴 때 이제 둘이가 하나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 요거를 한번 제가 The whispers in the morning
네, 항상 우리가 부부의 관계든 우리가 주인과의 관계든 의무라든지 아니면 죄와 벌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무적인 관점 속에서 아니면 어떤 교리적인 관점 이러한 것에서 지식적인 것들을 알려고 하고 이렇지만 관계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 안에서도 관계를 가꾸려고 하지도 않고 관계에 굉장히 미숙하고 굉장히 박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식은 아주 충만한데 관계는 아주 제로.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지식의 박사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관계의 박사들을 원해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건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서 서로가 해야 될 일을 서로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그 결혼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사랑이 살아있는 관계, 이거는 아무나한테 안 와요. 그죠? 이건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잘 가꿔지지 않는 것은 관계를 굉장히 당연시 여겨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채 거기에서 정당성 따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이야기를 하고 해갖고 결혼이나 관계를 완전히 다 망쳐놔요. 기독교는 영성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주님과 사랑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린아이로 남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관계는 거의 끝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수많은 그 팝송이나 아니면 세상의 대중 가요들이 이런 사랑의 파워들, 사랑의 연합들, 사랑의 어떤 그 관계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봐요. 근데 이런 거는 저속한 거라고 이렇게 쳐버리고 한날 일방적으로 찬송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깊은 데 금을 던지면은 뭐가 제대로 뭐가 많이 나올 건지 뭐 어쩔 건지 맨날 자기 마음이 어떻게 외로움에 있는데 엔터테인 해줄 건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남고 관계는 죽게 돼요. 그래서 관계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위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끝없이 찬사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주자주 가꿔야 돼요. 요즘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외식하자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모시고. 그게 아니고 안 사람이 가자고. 안 그래도 가꾸시려고 노력하셨네요. 그죠? 사군 형제는 많이 하죠. 주말부부라서 못하시고. 현안장 형님 자주 하시죠? 공항에 주로 많이 안 가세요? 애들 푸르니까 다 이야기를 합디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죄 용서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사랑이라 해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은 이게 그냥 맨날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데 아무도 사랑 안 해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은 그렇게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또 이렇게 아갓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 이제 또 계속해서 하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계속 할게요.